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잔뜩 화를 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그리고 상을 엎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집이신 하나님의 집을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장소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상을 엎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더러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사를 했던 지도자들은 손해가 많았습니다. 손해가 많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하려고, 예수님을 보복하려고 이들은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물러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이 백성들의 사이를 끊어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로마에게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버는 사람 세금 내는 거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납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D 6년 때에 저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 아켈라오가 죽고 로마 총독 코퍼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매국노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운동권의 사람들입니다. 그 운동권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에게 저 세금을 내야 받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는 친로마주의구나. 친로마주의로서 우리 백성들의 배반자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지 말아라,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로마에서 정치적 반역자가 되어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로마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 질문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책을 잡고자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알았습니다. 저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이 글씨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로 정확한 답을 해주니까 이들이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물러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비하고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한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그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첫 번째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는데 둘째도 죽었다. 또 셋째도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일곱째도 죽어버렸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 부활이 있다면 7명의 아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그 여자도 부활할 것인데,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 아들의 아내입니까? 둘째 아들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막내의 아들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24절, 25절, 27, 6절,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오해함이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가게 됐다.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길을 잘못 듣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저도 그들하고 같이 약 4시간 동안 논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걸 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그러니까 야, 성경 잘 안다, 성경 정말 그들이 성경 많이 알더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죠. 왜 잘하는 게 아니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어떠느냐, 모세오경만 알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음에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세오경만 아니까. 모세오경은 나중에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저 뒤에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오경만 아니까 그걸 다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공부를 진짜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은 수학의 박사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모의고사를 보든 어떤 시험을 보든 100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빵점, 국어는 빵점, 역사도 빵점. 그럼 이 사람 공부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자기들 것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법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만 알다 보니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을 알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합적으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약만 읽을래. 그래도 안 돼요. 나는 구약만 읽을래. 아니야, 나는 시편만 읽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아니 거꾸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자기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어디냐 하면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 가시떨기에 앉아 계시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두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뭐뭇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고 지금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는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렸다. 과거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지금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소용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버린지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서 엘리야의 하나님도 되지만 바로 모세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뿐입니까?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참으로 저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만약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유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참으로 가무는 때에 기근 때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창대해졌고 그의 참으로 그는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두 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 참으로 방백들이 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은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살아나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엄청난 말씀. 여기서 산 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바로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몇 살 때 죽었느냐 하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죽은 자 죽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어도, 육으로는 죽었어도, 육으로는 180세, 175세에 죽었을지라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있고 이삭의 영이 살아있고 야곱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생을 가진 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분명히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주변에 다 살아있느냐는 거죠. 내 자식이 살아있는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내 이웃이 살아있는가? 참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짜 살아있는가?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은 자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자식이 죽은 자이고, 내 남편이 죽은 자이고, 내 아내가 죽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온 식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진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